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자, 왜 산모의 출산이 부족한 것입니까? 산혈 때문입니다. 피의 유출은 인간의 불수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고 죄의 유전이라는 차원에서 출산을 부정하게 본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의 유전이라는 차원에서 이 출산이 부정하다고 성경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산모의 정결 기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어요?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합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사녀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처음 7일간은 부정한 기간이므로 그 7일 동안 7일이 지나면 가정에서는 활동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나면 가정에서 활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후 33일간 부정한 상태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때는 성소에 나가는 것과 성물을 먹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야 사녀이 이제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 40은 특별한 연단의 기간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냈습니다.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를 때에 40일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도 40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한 것도 40일 동안이었어요.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땅 위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유추해 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 40일이. 그리고 이제 딸을 낳으면 좀 달라요.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 7일 동안 부정한 것이 되고 또 이제 가정에서 활동이 가능해요. 그러나 33일 동안 기다려야지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딸을 낳으면 14일, 그러니까 2주 동안 부정한 기간으로 정하고 이때는 성소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후 66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간인데 왜 여자를 낳으면 그 배가 되는 80일간입니까? 왜 여아를 낳으면 배나 부정하게 되는 겁니까? 남아를 선호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여아를 낳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상하는 것인데 부정되는 기간, 부정한 기간이 배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녀를 차별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의 설명이 있긴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여러분 잘 아시죠?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여아를 분만했을 때 유출이 더 많고 길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브라움과 같은 학자는 인류의 범죄가 하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80일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꾀음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음을 보아 죄를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인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정결기간을 지켜서 거룩함과 건강을 누려야 할 겁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규례를 잘 이해하고 지키면 영적인 교훈을 받아서 깨끗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은 죄악의 정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합니까? 나면서부터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이 근본적인 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죄의 본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칼빈도 고민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고민했던 이 죄에 대한 문제.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이 본성, 또 죄의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이 죄악된 본성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레위기 12장에서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오직 속죄의 피가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래요. 정결하게 되는 법은 속죄의 피가 해결해 줍니다. 남자아기를 위해서는 할례를 행할 것과 산모를 위해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출생한 지 8일 만에 남자아기의 성기 표피를 베는 의식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준표이며 죄악을 자르고 성별과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후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기를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늘날은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참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게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산모가 모든 더러운 세력에서 회복되어 이제 성소에 다시 들어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자,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80일. 정결케 되는데 이 정결케 되는 것은 시간만 지났다고 정결케 되는 게 아닙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 정결케 됐어요. 번제와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의 죽으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양과 소가 죽음으로 사함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더러운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모의 정결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잉태되었고 죄에서 태어난 인간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며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산모가 40일의 기간이 지나고 80일의 기간이 지나서 정결케 됐던 것처럼, 그리고 시간만 지났다고 정결케 된 것이 아니라 속죄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 피를 믿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의 도말됨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판에 더욱더 새기게 하시고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또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이 법칙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정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